예, 오늘 본문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본문이 왠지 또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그리고 4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학교에서 수업 시간 이제 여러 가지 수업 듣는데 이제 그 과목 중에 히브리스를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책이 되게 두껍고 빨갛고 표지가 빨갛고 되게 두꺼워요. 그 신학적인 내용과 지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경책보다도 하여튼 몇 배나 두껍죠. 히브리스는 요만큼인데. 하여튼 읽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뭐 이런 것까지 꼭 공부를 해야 되냐. 꼭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참 괴롭습니다. 책 읽고 공부를 하지만, 이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막 신학 서적을 읽어보니까. 아무튼, 우리 신학교에 이제 그 과목에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 가지 숙제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이제 자기가 맡은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제 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도 하고, 그 책을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이렇게 또 해서 준비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해서 3장 1절에서부터 5장 10절의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이제 설교 그 안에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1절에서 5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그동안 깨달았던 것 좀 위주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도 할 겸 설교도 준비도 이렇게 히브리서 본문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런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꼭 필요한 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해보니까 양이 좀 길거든요.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제가 중간에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기록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특별히 누가 기록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많은 뭐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이렇게 그거를 받은 이제 서신을 이렇게 받은 그 대상자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들에게 쓰인 서신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이 유대적인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히브리서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적인 배경의 지식들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처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아주 매우 심각한 박해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이렇게 사람들로 보여진다.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뭘까? 무슨 내용이 가장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희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히브리서를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에 대한 그 믿음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큰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 큰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은 구약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다. 구약에서 이루신 옛 언약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구원은 동물의 피로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며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로 얻는 그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붙어 있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이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들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지금 견뎌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스를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읽는 수신자들이 처한 환경이라는 거죠. 비방을 받는 환경, 환난을 받는 환경, 그리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인 상황이었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교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또 어떤 환경에 빠져 있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주변에 갇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감옥에 들어간 자들을 이렇게 동정하고 보살피는 이러한 형편에 처지에 있거나, 또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소유를 이게 빼앗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이렇게 수신자들의 지금 상황이죠. 그렇게 당한 것은 너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갇힌 자 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넉넉히 참고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이 히브리스를 이렇게 읽고 있는 여러분들만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들만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이 고난의 길, 이 조롱의 길, 이 환난의 길, 이 박해의 길을 걸어갔다. 그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2절 34절 그 다음에 11장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가 없이 예외 없이 다 이러한 상황들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들이다. 그 예로서 11장에 아벨에서부터 어쨌든 이렇게 모세, 아브라함 그 걸쳐서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지금 현재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는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사실은 잘 풀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내 삶에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좀 잘 풀어졌으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핍박,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이렇게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당시 로마 시대 대박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승리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온갖 박해와 시련과 또 나를 조여오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승리 사건에는 늘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존재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적들의 세력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건이 믿음의 사건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건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또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행하게 되는, 의가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내 어떤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쳐서 무너뜨리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사건의 한 부분인 거죠. 믿음의 승리 사건의 한 부분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사건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면서, 이 승리를 바라면서 기꺼이 그 믿음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성경은 더 큰 믿음의 승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내 생전에 내 눈앞에서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승리,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가 살아서 눈으로 보는 승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승리는, 그것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풀려나기를 구차히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써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매어 침을 당하고 톱으로 경험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애써 이러한 상황들을, 궁핍의 상황, 박해의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내 먹기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인내로 견뎌내며 말없이 죽어가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현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승리의 사건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더 큰 승리의 믿음을 갈망하는 자들,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걸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망하고 가난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큰 믿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의 기적, 또 다니엘의 그 사자굴의 기적,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믿음의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그날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죽어서 부활의 그 영광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표본, 승리의 삶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는 어떠한 승리인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마가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는 어떠한 가운데 주어졌는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사건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조롱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인간들 저 같으면 막 내려가서 한번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이죠. 말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긴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최고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내 영혼을 내 모든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발가벗겨지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은 다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고 배반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꺼이 죽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최고봉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서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구약을 신약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는지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히브리서는 구약의 구원의 사건과 신약의 구원의 사건의 의미를 저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교 어떤 교수님은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혈을 믿고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 설명이 조금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래서 하여튼 히브리서는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구원의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구약의 구원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열쇠가 되는 책이 히브리서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새롭고 큰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깨달은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옛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먼저 구약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의 어떤 그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게 구약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퍼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구원에 우리 인간이 참여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히브리스 구원론을 히브리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원론의 첫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 이미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온 땅에 퍼져 있다. 이 부분이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옛날 구약에 특히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로 내 백성을 삼을 거다. 그렇게 그 미련한 백성으로 내 백성을 삼아서 너희로 시기하게 하고 너희가 화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가 되고 나에게 요구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온종일 손을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신약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또는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모든 이방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이미 선포되었다. 온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과 동시에 인간은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미쳐지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구원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 소식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지만, 복음의 소식이 널려 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지극히 적은 자, 지극히 소수인 이유가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태양에 떠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거리들과 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 영혼은 늘 언제나 가라고 메마르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또 소통을 하지만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조롱이 오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믿음의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언제나 쉬운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다 내어 맡기며 아버지,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서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길에서 낭망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